방금 소개받은 하재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걸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인데 용서하시고 여러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은 마지막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싶지만 이 두 사람은 갈 수가 없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5km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 하루 종일 성인이 가야 되는 거리죠. 근데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울했던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한 기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내가 정말 살아갈 기운이 하나도 없을 만큼,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손에 힘이 다 빠져서 손이 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 상태가 2주간 이상 이어지면 그분은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 힘들어합니다. 아침이 무섭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일하는 것이 무기력해집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싫어집니다.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부지런하게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런 길가에 앉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 PPT를 띄울 수 있을까요? 한번 지금 일하시는 분은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이 아주 명민한 감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는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발달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귀로 들리는 것에 아주 명민하신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들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서 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래야 여러 사람이지만 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죠. 왜 그랬을까요? 연습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고함을 지르는 거야, 알았지? 굉장히 크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31절을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저는 세월호 생각나면 마음 아프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입을 주셔서 말을 해야 되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우울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울증이 왜 생기냐 하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말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이들을 폭력으로, 매로만 키우는 아빠들 보니까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끄러, 조용해, 가만히 있어.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고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시끄러, 조용해, 가만히 있어. 아이들 병들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하루 분량의 언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하루에 25,000마디를 주셨어요.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그 은혜는 조금 적습니다. 7,500마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을 깨셔가지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몇 마디를 하셔야 되죠? 우리 여성분들은 25,000마디를 하셔야 하루에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남성분들은 7,500마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누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죠? 여자분들이, 그죠? 아내분들이, 또 따님들이 많이 하셔야 정상적이고 건강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모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말씀하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루에 사명을 다하시는지. 조금 이따 조용해졌습니다. 보니까 냉면이 나왔더라고요. 정상이고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예배 시간에 잘 참고, 그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식사 시간 어떻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건강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부천 참빛교회에서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습니다. 10년 정도 상담을 해왔는데, 이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중요한 건지,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 잔소리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잔소리에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가 울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엉덩이를 찰싹 때려서라도 아이를 울게 만들죠.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 아내분들께서 집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잔소리 하시죠, 그죠? 따뜻한 마음 맞죠, 그죠? 이 잔소리를 하시면 아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 권위주의적인 남편분들 모습 보면 시끄러, 조용히 막 이렇게 하거든요. 큰일 납니다. 잔소리를 안 하니까요, 아내분들께서 우울해지셔요. 잔소리하고 건강하게 나을까요? 아니면 잔소리 안 하고 우울해지는 게 나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잘 알고 계시는데,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울한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아내가, 그죠? 건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꺾어버릴 때, 언어를 꺾어버릴 때 정말 두렵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이 아마 잔소리를 들으시면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내 집사님 언제 가장 예쁘세요? 그랬더니 잠잘 때 가장 예뻐요, 그래요. 왜 잠잘 때요? 그랬더니 잔소리 안 해서요. 그런데요, 이런 것은 또 남성의 관점이고요. 어쨌거나 아내의 관점에서 보면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잔소리들은 그 다음 주일날 우리 남편분들께서는 꼭 감사한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러시면서, 그죠? 우울증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모든 태도가 아주 부정적이고 두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이 잔소리가 얼마나 아주 능력 있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평상시처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또한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잔소리를 꼭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내분들께서 또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면 그것이 우리 남편분들의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 됩니다. 그것을 예견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잔소리 많이 들으면 기가 죽어요. 자녀들도 심지어 잔소리를 많이 들으니까요, 아이들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한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는데요, 그분 너무 슬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가 창창한데 아이 약물 중독에 우울증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와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물론 엄마 인생도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남편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큰아이가, 이 딸아이가 의사가 되고 나서 둘째 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요 예배 갔다 오니까 쓰러져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비극이죠, 그죠? 그때 제가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물었어요. 여러분 서로 대화하실 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디 갔어? 뭘 먹었어? 이런 거 묻지 말고요, 마음이 어땠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어떻대요? 예, 교회 와 있으니까 마음이 좋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럴 때뿐만 아니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이고 마음 괜찮아? 꼭 물어보세요. 설날에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만나실 거고 많은 가족들 만나실 텐데 여러분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힘들었겠다, 마음 괜찮아? 라고 여러분 물어봐 주시면, 그리고 들어봐 주시면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명절이 거의 이혼을 만들어내는 명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명절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 어땠냐고. 근데 이 말 우리가 정말 안 써요. 지금 들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 좀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이들 성적 떨어지잖아요. 막 화가 납니다. 야, 너 앞에 누구야? 너 뒤에 누구야? 막 이런 거 묻거든요. 근데 아이는 벌써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입니다. 너 마음 괜찮아? 기분 어때? 힘내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래주면 아이는 더 신나서 공부를 할 텐데, 이게 뭐야? 앞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이러시면 아이들이 놀래가지고요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물어봐 주셔요. 근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마음 어땠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엄마의 잔소리가 50대 50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동생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100이 오겠구나. 물론 엄마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엄마의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잔소리를 왜 서 있냐, 그렇게 앉아 있냐, 왜 여자가 그렇게 걷냐, 집에서 이게 뭐냐,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게 되시면 아이들이 낙심하게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 마음이 기쁠까? 어떻게 해야 엄마가 나를 좋아할까? 왜냐하면 아이들의 관심은 엄마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엄마를 기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제 잔소리를 뚝 하고 멈출까요? 예,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맨 마지막 뭐죠? 절제.
절제가 뭐냐면 자기 통제, 자기 컨트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하시다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확인되시면 그 다음에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히 또 마음 상처 주겠다 하시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만큼 딱 하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뜬금없이 고함 지르는 이 사람들의 소리가 소음이었어요. 시끄러운 소음. 아니 지금 예루살렘 잘 가고 있는데 길가에 앉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보락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깜짝 놀랐으니까요, 잠잠해라, 시끄럽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 두 소경이, 맹인이 객체였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치워야 되는 어떤 거죠. 조용히 시켜야 되는 어떤 거였죠.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들을 시끄럽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두 사람은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1절 같이 한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안 주무시고 그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크게. 여러분 마음에 낙심과 우울감이 올 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숨고 싶고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를 죽이고 조용히 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더 큰 소리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다는 사실을 감추어 놓고 계시지 마시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셔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관계의 질병입니다. 관계 속에서 억압당하고 눌려지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중요한 처방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비밀을 잘 지켜, 이거 중요합니다. 비밀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뉴스 하는 앵커가 되시면 안 돼요. 범천기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집사님께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밀을 잘 지켜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 놓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만약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구역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나눠도 괜찮을까요? 본인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허락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식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우울증이 있을 때. 제가 섬기는 상담실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북적대는 그 공간에 상담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곳을 지나서 이제 상담실로 오게 되는데 어떤 분은 두려워서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우울증에 진짜 심각하게 걸리신 분들은 상담실에 못 오고 전화만 해요. 목사님,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마음이 우울하면 정말 조용히 있고 싶고 알려주고 싶지 않고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따뜻하게 잘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의 비밀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평생 살아오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교사로 살아오셨고 이제 은퇴하시면 뭐 든든한 그죠 연금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분이 원래 서울에서 교사를 하고 계셨는데 남편은 시골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초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내로서 이제 많이 뒷바라지를 해준 거죠. 자기는 휴직하면서 아이들도 기르고 남편이 대학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남편이 정말 그죠? 승승장구해가지고 뭐 교감되고 그 다음에 장학사 되고 교장까지 됐어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남편은 너무나 멋진 자리에 올라가 있고 많은 교사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그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기는 너무 초라하게 지금 평교사로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많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잘 되고 출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라든지 즐거움을 이렇게 나누고 아내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낙심이 되는 거죠. 집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남편 차는 정말 좋은 세단 차고 자기 차는 평범한 차인데 보통 남편이 자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을 하는데 가끔 아내 차를 타고 갈 때는 자기 차 키를 가져가 버린대요. 왜요? 아내 타지 못하도록. 치사하죠.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들어서 그냥 내가 남편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서 나가셔서 백화점에서 카드를 한번 쫙 긁었대요. 자기 옷을 한 300만 원어치를 샀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여러분 상담 잘 하시겠어요? 상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아니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허물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다른 아내와 비교해 볼 때 모자람도 보이고 그러나 저는 결혼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혼하고 나서 발견하는 배우자의 결점과 단점은 누구의 책임이다? 발견하는 사람 책임이다. 왜 그것도 못 보고 결혼했을까? 뻔한 건데. 그리고 결혼 생활은 결점 찾기, 단점 찾기가 아니라 보물 찾기. 무슨 찾기? 보물 찾기.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을 때 싱싱함과 외모와 건강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들이 예수 안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성숙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아주면서 서로 아름답다고, 서로 멋지다고, 귀하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선한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부의 중요한 사명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나의 욕망과 기대를 아직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우리 300 아껴야 되죠.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꼭 말씀으로 잘 먼저 때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좋은 옷도 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 아내분들 보면 시장에 가면, 옷가게에 가면 아무래도 저거 우리 아이한테 입히면 좋겠다, 우리 남편한테 저게 잘 어울리겠다, 이게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희한하게, 고약하게 그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 마음이 좋기는 한데 그것을 뭐 여자가 그런 게 당연하지, 엄마가 당연하지, 이게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병이 됩니다. 그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귀한 마음이고 소중한 희생의 정신인데 그것을 발견해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아유 당신 덕택에 좋은 옷을 입게 되었네, 우리 아이들이 참 따뜻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기쁘고요, 보람 있고. 그래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혼이란 의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주는 것이다. 의미를 주셔야 돼요. 보람 있게 하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자기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자기 친구 여자 교사도 남편은 교장인데 이 아내는 평교사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정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 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학벌과 또 전문적인 직업과,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현금 자산만 60억이래요. 뭐 별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별거 아닌데, 근데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셨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면 100명 중에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하루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명에서 40명 사이입니다. 하루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 중에 70% 이상은 바로 이 우울증 때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친구처럼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또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마음에 불편한 것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 바쁘신 남편분들께서도 또 친구분들께서도 교회 안에서 같은 구역에 계신 분들이 서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는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죠. 이 두 장애인의, 시각장애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아는데 왜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겁니다. 어떤 개그맨이 지나가다가 조그만 꼬마를 만났어요. 너무 귀엽게 보여가지고 야 꼬마야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었어요. 꼬마가 화가 났어요. 아저씨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나이는 왜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제 고민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아저씨 깜짝 놀랐어요. 그래 미안하다. 너 고민이 뭐냐? 우리 엄마는 왜 아침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셔요. 왜 엄마는 아침마다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일까요? 1번 아이를 위해서, 2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아이고 어머니들 솔직하고 잘하시네요. 해본 적 있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네. 왜 엄마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물어보면 복잡해지거든요. 물어보면 없는 걸 찾거든요. 그냥 시간도 없는데 애따 그냥 빨리 먹고 가라. 안 먹여서 보내면 하루 종일 괴롭잖아요. 이거 내가 무슨 이런 엄마가 이래 보면서 굉장히 후회할 건데 그래도 내가 말아서 먹여서 보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 존중하는 겁니다. 뉴스위키 한 기자가 자기가 기사 제목을 하나 받았는데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써야 돼요. 제일 먼저 누구를 인터뷰했냐면 자기 두 딸을 인터뷰했어요. 자기 3년 전에 이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둘째 딸한테 엄마가 이혼할 때 너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부가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싸우게 되면 자기 연민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처가 눈에 안 띕니다. 엄마가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때 아버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안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 특별히 마음을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을 지극히 존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해주셨죠? 눈을 뜨게 해주셨죠. 50점.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우리 100점 되기 위해서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눈을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지나가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분에게 1,000원짜리 하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요, 항상 이것이 같이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비참한, 앞을 볼 수 없는, 빛이 없는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을 들으셔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기적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사탄은 마술을 부립니다. 기교를 부립니다.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거기에 긍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입니다. 4,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데이터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임에 1, 2, 3일 같이 있었죠. 과거. 현재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 중에 멀리 온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데이터가 예수님 머릿속에 정리가 될 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나병 환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만지신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만지심에 곧 낫게 되어서 그가 깨끗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마주친 무리들이 장례식 행렬이었습니다. 장례식, 여러분 복잡하죠. 제가 어릴 때 장례식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골에서 상여 나가면 앞에 깃발 들고, 대나무 깃발 들고 하루 50원 그렇게 받고 했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니까 이것저것 화려한 상여를 보면서 앞에 깃발 보면서 그 슬픔을 좀 산란하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장례 행렬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보셨어요. 누구요? 가장 가슴이 무너져 있는 사람. 아마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남편 세상 떠났을 때는 어린 꼬맹이 아들 끌어안고 울었는데 이 녀석 자라서 죽고 나서는 아무도 끌어안고 울 사람이 없는 이 과부를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심장이 그 여자에게 나갔더라. 예수님 심장 가출 사건. 너무나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핵심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키워드를 알고 있었어요. 입력을 무엇을 해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주여, 우리 눈을 고쳐주세요.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먼저 마음이 동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적과 능력을 구하기 전에 주님, 저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개인의 어떤 기도를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와 다니엘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우리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신 분들 보실 때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떤 분이 부산에서 제가 사는 부천까지 멀리 이렇게 이사를 오시고 시집을 오셨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렇거든요.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네요. 교회 찾아와서 제가 사실은요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고 세대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힘들었어 그랬어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 많이 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살 수 있어 이 말인데, 듣기로는 우리가 더 고생 많이 했어, 우리가 더 기특해, 뭐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우리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우울한 사람들은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분이 어디 가셔서 위로를 받았냐 하면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만하니까 눈물이 닭똥처럼 줄줄줄 흐르더래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위로 좀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죠. 예,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생 많으셨죠. 자, 이제 내일 모레 설날 되면 우리 부모님 또 가족들 새로 이렇게 재회하시고 만나실 텐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연세 드신 분들은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우리 자제분들께서는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할 때 아유 아버지 3번만 들으면 100번이 100번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그 말씀 들을 때 처음 듣는 뉴스처럼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감탄해 주셔야 돼요. 반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면서 아이고 내 인생 헛살지 않았지 이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것 또 하시고 했던 거 잊어버리고 또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는 것이 용돈 10만 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머니들 맞죠? 그죠? 용돈이 나아요? 아, 이런 물질 중심적인, 그럼 둘 다 하십시오. 예, 용돈도 드리시고 말씀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이라는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살다 보면 우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남자분들이 우울하기도 한데, 여자분들이 더 많이 우울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왜냐하면 여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남성들에 비해서 결정권은 적습니다. 가정의 뭐 경제라든지 중요한 일에 있어서 되게 가장들이 계시니까 가장들을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결정권은 적은 반면에 해야 될 일들은 참 많거든요. 사사로운 일들, 그죠? 챙겨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뺏기시다 보면은 우울해지고, 특히 이제 사람 관계가 나빠지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40대, 50대의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세계 정신과 진람에도 통계 편람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병에 걸리는 주요한 이유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시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께서는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해요. 시금치,
시냇물, 시내버스 뭐 이런 거 다 싫어하시고 성가 연습하시면서 도레미파 솔라까지 해놓고 다음에 도 이렇게 올라가죠. 시 빼고. 그만큼 이 피해와 고통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 특별히 인간관계가 많이 나빠지고 나한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할 때 여성들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요즘 그 성희롱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수치스러워서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씀을 못 하실 때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배려해 주시고 우리 여성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또 귀를 잘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성분들도 우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이 우울한 경우에는 위에 상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동시에 남성분들은 여성과 조금 다르게 어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우울증보다는 사업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명예가 실추되어서 수치심을 당한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어려운 절망적인 일들이 왔을 때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 여성이 우울증이 2배가 많은데 누가 자살 시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우울증이 많은 여성분들이 3배 아니면 4배 정도 우울증이 자살 시도를 많이 하십니다. 죽는 것은 누가 많이 죽을까요? 남자가 4배 많이 죽습니다. 남자들은 확실하게 죽습니다. 대개 수단을 선택할 때 치명적인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우울해질 수 있어요. 제가 PPT를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가 32,000명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교회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운전해서 가는데 트럭에 치여 죽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그거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왜 그런 병이 들었냐 하면 9살 때인가 10살 때 아버지가 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아내들은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남한테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출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1년 후에 엄마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그 남자들 우울증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굉장히 우울했죠. 많이 우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찾아와서 불쑥불쑥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화목한 가정이 있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에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 신학대학원에 와서 후배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10년 지나면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에 자기 혼자 시험에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마다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눈물로 설교를 하는데 왜 사람의 인격은 변하지 않을까? 이 절망을 하다 보니까 자다가 보면 어느 순간 컴퓨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울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많아지면 자꾸 눈물이 생기거든요. 또 울고 있고 또 울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고 있었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여보, 당신은 무슨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1층 베란다에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죽는 게 내가 죽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심하면 그렇게 될까? 여러분, 우울하신 분들 볼 때 에이구 시원찮게 약해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울하고 약한 사람들, 여러분의 자제분들 중에서도 약한 분들이 있죠. 약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약한 자녀들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의 어떤 교회 권사님이 짧은 시간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기 딸이 어느 집에 며느리로 갔는데 그 집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공인 회계사라면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성공한 집안이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부모하고 따로 떨어져 살다가 지금 시부모 댁에 들어가서 그 사위와 딸과 이제 손녀딸이 같이 사는데 사위 우울증, 자기 딸 우울증, 10살짜리 손녀딸 우울증. 왜냐하면 특별히 이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엄격하십니다.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어떤 살아온 삶의 기준과 철학이 가족들한테 강요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억압적인 환경 속에 있게 되면 그 가족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부자가 가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갑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갑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면서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까지 상처 입는, 고통당하는 그런 가족으로 팽개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흔적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온전히 충만하게 지배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직분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특별히 어린 시절에 고통이 많은 사람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복하면서 이런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 볼 때 여러분, 귀찮은 것이 아니라, 꾀병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안의 어떤 교회 갔더니요, 남편의 그 외도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는 젊은 여성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권사님들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요, 심지어는 119 불러가지고 그 집 문을 뜯어냈어요. 안방문을 뜯고 보니까는 그 화장실 안에서 피 흘리고 있더래요. 가서 살려주고 먹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우울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었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도 여러분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밤톨 하나 남의 거 훔쳤다고 그냥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맞은 거예요. 교훈은 바르지만 방법은 너무 심하죠. 그런 가혹한 환경 속에 크다 보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 앓는 사람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500년 전에 벌써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대로 우울한 사람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그리고 자꾸 혼자 있으면 여러분, 마귀는 틈타는 존재잖아요. 혼자 있으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심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틈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부부가 기도하는 연휴 외에 분방할 때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의 분노하는 것은 맞지만
분노가 해가 지도록 분노를 오래 품으면 마귀가 틈탄다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마귀가 틈탑니다. 제가 합천에 가서 집회를 할 때 합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17층인데요. 제가 가기 며칠 전에 17층에서 뛰어내리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CCTV를 보니까 그분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옥상으로 엘리베이터로 뛰어서 가더래요. 죽으러 가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좋아하겠죠. 마귀는 우리가 망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픈 거 좋아하니까. 마귀는 얼마나 배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손가락 있으시죠? 루터 말대로 한번 해보죠. 여기 손가락 한번 꺼내가셔가지고 손가락 자르지 마시고 까딱까딱만 해보세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우리 어머니도 잘하시네요. 아프셔요? 뭐 관절염 있으신 거 아니죠? 좋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것만 해도 마귀는 배 아파 죽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명랑한 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셔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뭐 하고 계셔요? 듣고 계시고 숨 쉬고 계시잖아요.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루트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꽃이 피는지 아셔요? 동백꽃 폈고요. 또요. 좀 있으면 매화꽃 피겠죠. 예. 저는 그 부산역에 내릴 때마다 이 뒷동산에 그죠? 한 4월달 되면 꽃이 환하게 피잖아요.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꽃들 보실 때 뭐라고 하셔요? 아이고 예쁘다 그러시죠. 그냥 지나가는 거 말을 거시죠, 그죠? 말씀하셔야 돼요. 또요. 아이고 향기롭다, 그죠? 냄새도 좋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하셔요. 올해는 꽃 보시면 이 말씀 꼭 해주세요. 어쩜 그렇게, 다 안 하셔서 다시 합니다.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쟤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더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가 너보다 좀 낫다 이러셔도 괜찮아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고 즐겁고 복되게 만드셨는데 사탄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찾아와서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아이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탄이 먼저 와 있다가요, 얘를 그냥 죽이려고, 야 저기가 죽어, 지옥에나 떨어져, 계속 악담을 하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있으니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이가 깨끗하게 건강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 놀랍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도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주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명랑하게. 그래서 루터가 한 이야기 중에서 명랑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로운 음악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주고 묵상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미각, 그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받고 먹으면 와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 금식기도 시키지 마세요. 큰일 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세요. 아이고 그 나무랄 힘도 없어요. 우울하면 그런 힘이 안 생겨요. 남편 바람피고 외도하고 그죠? 자꾸 애먹이 그러면 절망하다 우울해지거든요. 그런 분들 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힘 있을 때 그죠? 봄동나물 아니면 그죠? 시금치나물 하나, 시금치 싫지만 그죠? 그래도 시금치나물 해가지고 들이셔요.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삼고초려도 이야기했어요. 삼고초려 뭔지 아세요?
제갈량을 3번 찾아가서 유비가 책사를 삼았다. 근데 미세먼지 타고 오면서 의미가 조금 바뀌었어요. 쓰리고를 했을 때는 초단을 조심해라.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농담인데 카드 놀이도 해라.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한테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즐거운 놀이가 있으면 윷놀이를 하든 그죠? 이렇게 즐겁게 해서 마음이 기쁘도록, 그리고 우울한 기분을 잊어버리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신학자이지만 굉장히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울증을 이기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수단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중요한 치료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삶에서 우울한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그냥 쓸모없는 경험이 아닙니다. 저희 상담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울한 경험이 없이 우울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 사실은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우울증에 정말 취약하셔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주일날 와서 여러분한테 인상 쓸 수 있습니까? 항상 웃으셔야 되잖아요. 속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한테 웃고 반갑고 즐겁고,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 드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되면 단기 우울증에 빠진다. 진짜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주는 권면이 뭐냐 하면 절대로 월요일 되면 골치 아픈 일 하지 말라. 그냥 서재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여러분 월요일 날은 목사님한테 가져가지 마세요. 목사님 우울하시니까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보면 요즘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하게 되면 가장 상처받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시나,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을 통한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어떡할까,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우울해주고, 야 우리 예수님한테 나와라 안내해주고, 우리 범천교회 오면 여기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희가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한 미래를 다시 세워갈 수가 있어. 이 복음을 여러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가정이 먼저 건강하게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위로와 치료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서 물어봐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기 전에 아유 무슨 일 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마음도 많이 다쳤구나. 어떡할까? 같이 이렇게 끄덕끄덕 고민해 주면요, 그분들의 마음이 자연히 여러분한테 오게 되고, 여러분은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 얻어서 뭐 하시게요? 복음 증가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하고 그분들 연결시켜주면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분들 도와주고. 그래서 우울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제목이 우울증,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제가 이런 기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흥분되었던 숫자의 잔치는 끝났다. 요란하던 부흥 집회는 막을 내렸고 총동원 전도주일도 색이 바랬다. 성령운동도 인본주의와 부패로 거울 가진 성령님만 부끄럽게 만들며 막을 내리고 있다. 제자훈련의 차분함도 스모그처럼 그 옛 영광을 뒤덮어버린 탐욕 속에 조용히 숨을 죽여가고 있다. 그 어떤 부흥의 패러다임도 인간의 더러운 욕심 앞에 왜곡되지 않는 것은 없다.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남은 길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주저앉는 침묵과 우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죄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 비난만 하지 말고 뉴스 듣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 위해서 그들의 죄까지도 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참 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만 한 가지, 개헌을 하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들 중에 예수님 믿고 새로워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그 강력한 성적인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에이즈 걸리면 40세입니다. 동성애 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못하도록 도우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거 합법화 시키면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범법자 되어버립니다. 목사님들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범법자 돼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만들면 안 되죠. 그동안 대통령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법의 판단들을 받고 있지만 지금 정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펴가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 짊어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제가 대화 원리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너무 기도 들어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저는 상담하다 보니까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대화할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어를 바꾸지 마세요. 뭘 바꾸지 말라고요? 주어를 바꾸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제 주말이 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농장에 갑니다. 농사하시는 데 가가지고 농사일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농사일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농사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떼학볕에 그저 그 들판에 나가서 흙 만지면서 허리 굽히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서 그랬어요. 효자죠. 근데 아내한테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죠. 처음에 누가 힘들다고 했어요? 아내가. 그죠? 여보 나 힘들어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 수고했어, 당신 힘들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왜 모시고 와요? 뜬금없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 우울하지 않게 대화하는 법, 중요한 것, 주어 바꾸지 말기.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잘 맞히셔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가끔 냅니다. 1번, 자 범천교회 우리 남편분들께서 대답하시겠습니다. 아내분들 가만히 계시고 남편분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여보 나 집안일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 범천교회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눈을 흘기며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드셨어 하고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수고가 많네 라면서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준다. 정답은? 우리 자매님들 말고 남편분들. 정답은? 감사합니다. 맞았습니다. 현실은?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엄마들 대답하셔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범천교회 엄마들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면서 엄마 자신을 우선 대견하게 생각하고 위로한다. 2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해 준다.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면서 아이와 따뜻하게 눈 맞춰준다. 엄마들 정답은 3번, 현실은? 자, 마지막 3번 문제 내겠습니다. 그래 너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 한 후에 엄마가 보여주어야 할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친절하게 꾸중하고 필요의 원인을 똑똑하게 제대로 가르쳐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라면서 남아있는 숙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라면서 과일을 가져다 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편안한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정은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은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심장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 범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